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로 함께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주님께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절로요.
몰라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아멘.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합니다. 우리 4절로 고백하실까요?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5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아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성전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던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좋은 일이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선한 일이죠. 근데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잡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공회 앞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기회가 돼서 더 많은 사람 앞에서, 특별히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기회가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우리 구약에 알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서도 열심히 했는데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되는데 당장 눈앞에는 고난이고 당장 눈앞에는 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도리어 기회 삼아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것이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 위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같이 살다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안에 풍성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본성대로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본성대로 사는 이 사람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스스로는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크게 나누면 나의 죄가 있고 다른 사람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는 나의 죄 때문에도 고통받지만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고통받습니다.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속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다가 이 세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끝나는 것이 사람의 이 죄로 말미암은 사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되지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려면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죄가 없으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그 길,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생각하면 구원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그냥 동물로서 혹은 그냥 육체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생각하면 그러면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면.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는 사람이 그냥 모든 동물들과 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 그런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계 하나도, 여러분 제가 이 아이패드를 이 앞에 들고 있는데 이 기계가요, 이 기계가 부품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모여서 이 기계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사람이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기계를 하나하나 부품을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서 조립을 해야 이 기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패드라는 기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우리의 삶의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이 땅에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 복잡 미묘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람은 동물하고 비슷한데 조금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시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8편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 시편 8편도 예전에는 번역하기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면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가? 그건 너무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천사들이 흠모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갓난아기부터 아주 나이 많은 또 돈이 많거나 적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동물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과 사람은요, 겉모습은 사실은 사람이 더 약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모든 포유류 가운데요, 나자마자 걷지 못하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포유류는. 근데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보호가 필요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기까지 보호가 필요해요. 사람이 참 약한 존재예요. 육신으로 보면 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약하지만 귀한 존재예요. 얼마만큼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옆에 한번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귀한 존재가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유일한 길, 그 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 구약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구약 고대 근동 아시아의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뭐랄까 그들이 드리는 건 자기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하고서 그것을 이게 뭐랄까 뇌물 바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제사를 통해서 동물을 죽임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매번 드렸어야 됐어요. 매번. 1년에 한 번은 특히 욤키푸르라 해서 이제 속죄일에 모든 나라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이 그 제사를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눈과 같이 희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얗게 된 거예요. 요즘 컴퓨터로 용어로 말하면 포맷을 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포맷했어요. 포맷도 그냥 포맷 정도가 아니라 이 로우 레벨 포맷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 초기화 시킨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카메라 있죠. 카메라. 필름 카메라. 여러분 옛날에 필름 카메라 써보셨나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필름을 되감아야 되는데 되감기 전에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가서 하얗게 지워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있는 모든 죄악을 하얗게 지워버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깨끗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실은 죄 때문에 오염됐어요. 근데 이 오염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정수기로 깨끗하게 걸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오염되어서 쓸 수 없는 물,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 정수기로 깨끗하게 걸러지면 쓸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인 걸 좀 확실하게 느끼기 위해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왜 처음 뵙나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새롭게 된 여러분과 인사하세요. 인사하시고 오늘 하루 새 생명을 산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특권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했는데 또 잘못했네요. 또 죄를 짓고 또 연약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어이구 이 녀석 왜 그랬느냐 하면서 내가 너 혼내줄 거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마 저는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누군가 저에게 지금부터 잘하면 돼 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참 은혜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그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나의 모든 잘못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기에 이 자리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저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공회의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첫째로는 베드로의 그 말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사실상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배우거나 연설을 따로 배우거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많은 논리적인 학자들, 그런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히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래요. 나중에 스데반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또한 그 삶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반박 못한 건 첫째로 그들의 말, 베드로의 말, 둘째로 베드로의 행동.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히 선포하고 행동으로 그 병든 사람을 고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회는 아무 말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말 가운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과 삶 가운데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절기연금을 전액 구제비로 집행하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고 이 세상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비난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딜 가나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런 일들 가운데 열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회가 베드로의 이 말과 행동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공회가 뭘 선택하냐?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하고서 협박하고 내어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 하고 협박하고 안 그러면 혼내줄 거야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말 가운데는 너희의 말 가운데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틀림없이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왕위에서 이제 물러나게 된 왕위를 빼앗기게 된 왕이 있죠.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 행동을 했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백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음성이 있네요. 본성, 욕심을 따르는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누구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까? 본성의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 하셨는데 들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자기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본성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또 나갔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네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미워지려고 할 때 미워할까 사랑할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사랑해. 누군가와 막 싸우려고 할 때 싸울까 용서할까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용서하라. 여러분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내 본성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선택한 여러분 이제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들으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